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1장 33절과 사도행전 6장 6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령이 길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길이다. 성령의 길이다. 부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모르는 길을 갈 때 교통 표지판을 가지고 찾았어요. 아니면 지도를 가지고 약도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또 사람들에게 물어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아무리 모르는 길이라 해도 목적지만 딱 입력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자세히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몇 킬로 속력으로 가고 있고 60m 앞에 감시 카메라가 있고 또 그 다음에 1km 앞에 터널이 있고, 응?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지역을 경인고속도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어요. 설령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도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비가 다시 유턴하는 곳을 알아서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길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초행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 없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은 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갈 길도 다 초행길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몰라요. 우리가 어디에서 막힐지 몰라요.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고 헤맬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평탄한 길만 만나나요? 험한 길도 만나고 광야도 만나고 벼랑 끝에 서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파산을 당하기도 하고 길 없는 곳으로 들어서기도 하고 이상한 길로 들어가서 가도 끝이 없는 길로 가기도 하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사면초가를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신 성령님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인생이 답답한 길을 만나고 막막한 길을 만날지라도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해답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다른 보혜사예요. 다른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니. 따라하세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로토스는 곁에 부름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도록 판사로부터 부름받은 변호사, 그런 법정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헬퍼가 돼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카운슬러가 돼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의 헬퍼 카운슬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응?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요청하는 자마다 천국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좌측으로 좌회전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으로 우회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때로 명령을 내려요. 그러다가 우리가 깜빡해서 다른 길로 가면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궤도 수정을 하면서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어요. 애굽을 탈출시켰어요. 일단 광야에 나왔는데 어디가 길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먼저 그들 앞에서 행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장막 칠 곳에는 구름기둥이 머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머물고,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갈 길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그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비춰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요 일교차가 커요. 낮에는요 섭씨 50도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는 최고가 몇 도예요? 40도요. 우리나라 최고가 몇 도일까? 45도요. 40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래도 너무 덥다 그래요. 한 35도, 6도만 들어가도 우리는 숨을 못 쉬게 덥다고 그렇게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50도이기 때문에 낮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혼식 같은 거는 낮에 못해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못 모여. 밤에 그래서 기름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 그 다음에 기름등불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가다 멈추다 이것만 했어요. 낮에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기둥이 쫙 우산을 펴요. 우산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해양성 기후거든요. 그래서 건조해요. 그래서 그늘만 들어가도 그냥 땀이 확 식어요. 그러니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지인을 덮었기 때문에 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구름기둥이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 여러가지 폭양, 뜨거움, 괴로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구름기둥 밑으로 피하면 주님이 덮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에는요 일교차가 커서 저들이 동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구름기둥으로 변해, 불기둥이. 그래서 거기를 따뜻한 난로로 다시 그들을 덮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해주고 밝게 비춰주고, 그래서 편안하게 광야길을 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 고난의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 불기둥 아래로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이 저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70이요 80, 90 아무리 100세 세대라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그 간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천국에 내비게이션 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 본향집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여기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았는지 알 수 없지만 무슨 전염병이 돌았는지,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었는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아니면 관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바울이 영감으로 느낄 때 아, 성령이 막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자꾸 장애물이 나타나고 자꾸 그 뭐라 그럴까, 가시와 엉겅퀴가 내 발에 채이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야지. 그래도 또 막으셨어요. 응?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드로아로 내려가요. 그것이 8장 9절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의 위로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는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예요. 거기는 유럽, 다시 말하면 마케도냐로 왕복하는 배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건너가기 좋은 그런 항구 도시예요. 거기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어떤 환상이 보였느냐? 마케도냐 한 사람이 청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손짓하는 환상이 보였어요. 여러분, 그때 그 마케도냐는 현재 로마인데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어요. 영적으로 암흑시됐어요. 아주 빈곤한 핍절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에 바울의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할지라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자꾸 장애물이 나타나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소원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충고를 들을 때는 중단하고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멈췄어요. 응? 그래서 마케도냐로 건너가기로 궤도 수정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아니면 가면 실패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저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쳐라. 그랬는데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는 자기 적국 아수르의 수도란 말이에요. 저들이 살아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저들이 복받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으셨어요.
뭘로 막으셨어요? 풍랑을 가지고 왔어요. 풍랑을 바다에 일게 하고 그 다음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 그래서 이 풍랑의 연고가 누구로 인함이냐? 제비 뽑자.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 버려요. 하나님의 막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고 깊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꿈의 사람 요셉을 보세요. 곡식 12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그럴 시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거기서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13년 동안 고생을 해요. 마치 13년 동안 세월을 허송한 것처럼 그렇게 세월을 낭비한 것처럼 흘려보내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믿은 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셉에게 계속 나타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가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형통한 자가 되어 30세에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형들이 팔아버린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을 때 무엇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창세기 45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저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힐 때 성령님께 의탁하고 맡겨야 돼요. 시편 37편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행진을 하고 머물면 진을 치고 쉬어야 돼요. 그런데 그 구름기둥이 잠시 머물렀다 간 게 아니라 하루, 몇 날, 며칠, 몇 달, 1년을 머문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1년을 머물러도 거기 멈춰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성령께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9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요, 광야에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주워서 먹고,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이것만 봤어요. 여러분 성령의 눈치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예요. 머물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름기둥이 움직이는데 안 따라가고 자기 혼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일사병 걸려서 죽어요. 구름기둥이 그를 덮지를 못해요. 밤에 불기둥이 움직이는데 자기는 자야 돼 그리고 안 따라간다 그러면 동사 걸려요. 불기둥이 범위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좌회전 그럼 좌회전 해야 돼요. 우회전 하면 우회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는 성령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의 친구 엘리후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34장 21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내비게이션에 그 내비 언니가 안내를 하잖아요. 근데 저게 나의 가는 길을 어떻게 저렇게 다 알고 좌회전 우회전을 지시하지?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차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 수십만 대 수백만 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렇게 내비 언니가 붙어서 저렇게 하나?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위성에서 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요, 위성 손바닥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손바닥이 다 들어있어.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서울에서 인천 목적지로 쳤다. 그러면 이미 위성에서는 서울로 가는 길을, 가장 가까운 길을, 평탄한 길을 꿰뚫고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위성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가는 길을 다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다 보이셔. 그리고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영혼의 길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일, 물질세계, 인간관계, 교회의 일, 나의 사업, 직장, 모든 일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의 눈치를 보고 일을 결정해야 돼요. 이것이 아무리 내게 유익할지라도 성령께서 허용하고 계신가 막으시고 계신가. 이것이 분명 내가 갈 때는 흥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원치 않으시는가, 지금 하나님의 때인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자꾸 말하는데 듣지 않고 딴 데로 가. 그러면요 내비가 가만히 있어. 제가 교회를 올 때 우리 전도사님을 픽업하러 이제 구로동을 들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비에다는 교회 주소를 쳐요. 교회 주소를 치는데 나는 그 길을 다 알기 때문에, 깨뚫고 있기 때문에 교회 주소를 쳐도 거기 들러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내비는 나는 구로동으로 가고 있는데 내비는 자꾸 인천으로 인도를 하잖아요. 그 내가 다 자꾸 다른 길로 가면 내비가 가만히 있어. 너 왜 엉터리로 가냐? 지시를 안 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가야지,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내 맘대로 가면 성령이 아무 말도 안 하죠. 그 다음부터 지시를 안 하죠. 성령의 인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즐겁고 신속하게 안전하게 도착지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따라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꿈과 환상만 통해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도약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정상회담을 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도약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거기 들렀잖아요. 경제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응?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용기 목사님 책을 읽었어요. 일대기를 읽었어요. 다시 한번 조 목사님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 일대기를 읽는데 원래 조 목사님은 목사가 되는 걸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산 대청동 군창청 내과라는 곳에서 의사 보호조 역할을 하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일하는 게 너무 무료하고 우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산 역전에서 YWCA에서 켄 타이스 목사님이 부흥회를 연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켄 타이스 목사님이 은혜 받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갔어요. 막 안수 기도를 해줘요. 그래갖고 이제 조 목사님이 땡큐 소마치 막 이러면서 영어로 했나봐요. 이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눈이 번쩍 뜨더니 영어 할 줄 아니? 그러더라면서 아 나 영어 할 줄 안다. 그랬더니 내 통역 좀 맡아줘. 그래서 그때부터 의사를 접어두고 통역 맡아서 영어로 켄타이스 선교사님 통역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몰라서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두서 막 이러고 그렇게 통역을 엉터리로 막 했다고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한국 자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한국 자매가 미국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니 의사를 그만두고 내가 통역하려고 직장도 그만뒀는데 이게 웬일이냐 막 그랬더니 그분이 가면서 루피 리처드 목사님이라는 순복음 선교부로 안내를 해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루피 리처드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보고 당신 사명이 있으니까 신학교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가 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그 부인이 순복음 신학교로 데리고 와서 그때 교장 선생님이 존 스테이츠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교장 선생님에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아우 영어 잘하는 사람이 왔다고 좋아하면서 내 비서해라. 그래서 월급도 받고 통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나는 이 신학교 4년을 마치면 미국으로 유학 가리라.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최자실 목사님을 신학교에서 만난 거예요. 최자실 목사님이 내가 불광동에다가 고아원을 설립하려고 해. 그러면서 우리 이 집에 좀 한번 놀러와. 근데 가보니까 동네 애들 몇 명 데려다가 이 잡아주면서 머리 감아주면서 전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비참해서 내가 조금 도와주다가 미국 유학 가야겠다. 그래서 도와준다는 것이 최대실 목사님한테 묶여갖고 나중에 그 딸 김성애 총장님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다시 군대 갔다 오니까 군대 갈 때가 돼서 이제 존 호스턴 목사님한테 내 군대 갈 동안 이 교회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존 호스턴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계시다가 한국에 잠깐 와 있을 동안 2년 동안 불광도 개척교회를 맡아주시다가 2년 이제 군대 졸업하고 제대하고 오니까 존 호스턴 목사님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서대문 부흥회관으로 나갔는데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대문에서 큰 부흥이 일어나서 맨 처음에 18,000명까지 돼서 도저히 서대문에 있을 수가 없어서 여의도로 나왔다.
그때도 그 여의도의 부시장이 성도였기 때문에 그 여의도 부지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다. 이런 것을 회고하는 조 목사님 일대기를 읽어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조 목사님이 하나님은 항상 환상과 꿈을 통해서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 일대에 가장 중요한 시점마다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를 보냈어요? 부흥에서 은혜 받도록 켄 타이스, 그 다음에 루피 리처드 목사님 통해서 신학교 보내고, 존 스테이트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또 제자실 거기 목사님을 만나고, 존 호스틴 목사님을 만나고, 그래서 오늘날 세계 최대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느냐? 관계가 좋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도 그럴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나를 도울 리가 있어요? 나랑 관계가 나쁜 사람이 나를 도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인도해 주세요. 청교도 신앙자인 존 번연 목사님이 신교를 전파하다가 영국 교회에다가 구교에다가 신교를 기독교를 전파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간수장이 잘 봐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한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오세요. 내가 살짝 눈 감아 드릴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잘됐다. 가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와야지. 그리고 나가면서 기도를 했대. 성령님 감사합니다. 집에 갈 수 있도록 간수장이 눈 감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 그랬더니 성령께서 가지 마라.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라. 그러더라는. 아니 내가 지금 냄새나고 때가 더덕더덕 붙어서 살 수가 없는데 이가 꼬이고 살 수가 없는데 가서 닦고 오면 어때서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돌아가라. 성령이 막 꾸짖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왔는데 조금 후에 임금님 행차여 영국왕이 존 번연이 감옥에 잘 갇혀있는가 시천을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번연 목사님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는데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야. 영국 왕이 지금 시찰하러 존 번연을 감독하러 없으면 만약에 추록했으면 잡아다가 사형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가지 마라. 그래서 앉아있으니까 영국 왕이 들이닥친 거죠. 그 다음에 가고 난 다음에 간수장이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집에 갔다 가면 내 목도 달아나고 목사님 목도 달아나고 아버지 목사님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면 언제든지 가서 목욕하고 오세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소원을 따라 인도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지 않고 하기 싫은 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소원이라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다 해도 좋다 하면 된다. 근데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왠지 불안해. 소원이 일어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런데 내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 그럼 그게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에요. 조 목사님 책에 보니까 여의도로 나올 때 거기 전기도 없고 버스 노선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 어떻게 교회를 지어요. 성령께서 자꾸 여의도로 나가라. 여의도로 나가라.
여의도 땅을 준다는 서울시의 보장도 없고 자꾸 소원을 주셔서 그 다음에 타진하기 시작했더니 서울시 부시장이 여의도 송도였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그래서 부지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지만 오늘날 세계 최대교를 세울 수 있었다. 성령은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꼭 점검하셔서 인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세요. 시편 107편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지막 5번째 따라하세요. 지혜를 통해 인도해 주신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이 인도받을 때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요? 아닌가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후원자를 만나기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옛날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문제 실타래가 이렇게 얽혀 있어서 풀리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해결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혜의 영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시작.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지략을 주셔 모략을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런 재능을 주셔요. 모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전략을 주시고 지략을 주셔서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나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봐요. 아멘. 근데 성령님은 위성 위에서 우리를 다 보고 계셔. 우리의 길을 자세히 보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돼요.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기도로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지만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소원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길을 열어가시는 성령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받아서 여러분 안전하고 무사하게 가장 완벽하게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